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5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서로 교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언제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조선의 영조대왕 35년에 정성왕후 서씨가 세상을 뜬 지 3년이 지난 후에 새로운 왕후를 뽑고자 이렇게 온 나라에서 맵시 좋고 또 총명하고 지혜로운 처녀 20명을 간택하여서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영조대왕이 이 시험 문제를 내기를 세상에서 제일 높은 고개가 어떤 고개냐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다들 하는 이야기가 묘향산 고개와 또 한라산과 백두산 고개를 이야기하는데 유독이 이 김씨처녀만은 보릿고개가 제일 높은 고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궁금해서 보릿고개는 산의 고개도 아닌데 어찌하여 제일 높은 고개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농사 짓는 농부들은 보리 이삭이 여물기도 전에 묵은의 식량이 다 떨어져서 가장 살기 어려운 때가 바로 이때이기 때문에 보릿고개가 세상에서 가장 넘기 어려운 고개다라고 이 김씨처녀가 대답을 하자 영조대왕이 매우 감탄하여서 이 처녀를 그 간택시험에서 장원으로 뽑아서 15세의 나이에 이 김씨처녀가 왕후가 되는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정순왕후예요. 이때부터 보릿고개가 고개 중에 제일 높다는 속담이 이제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요즘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 힘들어도 그 옛날 어머니들이 우리 자식들에게 또 남편에게 힘내라고 담아주던 그 고봉밥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고봉밥처럼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가 자식들을 대하고 또 부모님을 대하고 이웃을 대한다면은 모두가 다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자식이 되고 좋은 이웃이 될 것인데 자, 우리에게 그 옛날 가난했던 시절 어머니의 그 넉넉한 마음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사는 것이 마음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 그죠? 예? 물가는 끝도 없이 여러분 오르고 직장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처럼 여러분 어렵고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실업자는 여러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쉬운 상황이 여러분 아니지만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구름도 흘러가고 강물도 흘러가고 바람도 생각도 흘러가고 마음도 시간도 여러분 흘러가는 거예요. 좋은 하루도 흘러가고 나쁜 하루도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니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만약에 내 인생이 흐르지 않고 멈춰 있다면은 물처럼 내 삶도 여러분 고인 물처럼 섞고 말 건데 이렇게 흘러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아픔도 슬픔도 힘든 일도 모두 여러분 다 흘러가니까 감사하죠. 아멘입니까? 이렇게 세월이 여러분 흐르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여러분 아쉽기는 하잖아요. 세월이 흐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검은 머리가 흰 머리도 되고 우윳빛깔이던 예전에 여러분 이 피부도 하나씩 둘씩 여러분 주름살도 여러분 끼고 좀 아쉽기는 여러분 하죠. 아쉽기는 하지만은 자 그럼에도 우리가 불구하고 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것으로 채울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흘러가면은 흐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것으로 우리 인생을 뭐 하신다? 채워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성인이 되면은 평균 26,000개의 단어를 알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 다른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말이 뭐냐 하면은 감사라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인간의 언어도 감사라고 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 성경 본문 말씀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떻게 하라고 하죠? 감사함 넘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뿐 아니라 이 감사가 얼마나 여러분 중요했으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 합니까?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범사라는 것이 여러분 뭘까요? 모든 일에 감사하며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아멘입니까? 옆 사람 손잡으면서 감사합시다 이야기합니다. 감사합시다. 주님이 시켜주십니다. 감사합시다. 예.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으며 감사거리를 우리가 자 찾을 수 있느냐 하면은 첫 번째로 자 똑같은 사건이라도 생각을 다른 또 다른 관점에서 해보면은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다 없다? 찾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을 지낸 이 루즈벨트 대통령에 대한 간증입니다. 루즈벨트는 어린 시절 소아마비와 천식을 알아서 촛불 하나도 제대로 끌 수 없는 그런 여러분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 이 아이가 루즈벨트가 11살이 되던 날에 그의 아버지가 루즈벨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면은 오히려 너는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고 너는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격려합니다.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이 루즈벨트가 인생의 좌우명으로 여러분 삼습니다. 그래서 이 루즈벨트는 어려웠던 시절 미국을 재건하는 대통령이 되는데 임기 동안 미국의 경제 대공황을 여러분 극복을 했고 세계 제2차 대전 때도 독일과 이탈리아와 일본 제국을 상대로 해서 승리를 여러분 이끌어요. 전쟁에서. 그뿐 아니라 여러분 20세기 세계의 중심 인물로 이 루즈벨트가 등장했을 뿐만 아니라 1906년도에는 노벨 평화상까지 여러분 수상하여서 지금까지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순위 1위의 자리를 지금도 굳건하게 여러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루즈벨트에게 있어서 어린 시절 소아마비로 두 다리를 쓸 수 없는 것이 그에게는 충격이었고 아픔이었지만은 똑같은 사건이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 안에 여러분 있을 때에
하나님은 루즈벨트에게 환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으로 서임받게 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사건이라도 그 사건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내가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흥할 수도 있고 여러분 쇠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절대로 인생을 살면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지으셨어.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 거야.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은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들을 세우시고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매사에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 믿고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우리가 찾으면은 넘치는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화위복이라는 여러분 말이 있죠. 이 말은 재앙이 바뀌어서 오히려 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복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지난 주간에 제가 이제 고인이 되신 서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간증을 듣고 내가 얼마나 마음에 많은 위로와 함께 은혜를 제가 받았는지 몰라요. 옥하는 목사님이 참 목회를 시작할 때에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됐다고 합니다.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했다고 해요. 이분의 고향이 경상남도 거제인데 어린 시절 교회에서 안 좋은 모습을 너무너무 많이 봐서 목회자가 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해요. 어느 날 이 옥 목사님이 교회를 갔는데 교인들이 강대상 위에 올라가 가지고 목사님을 때리고 끌어내리는 이런 그런 모습을 보고 기독교에 대한 한멸을 느끼고 신앙생활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근데 말이죠. 뭔지는 여러분 모르겠지만은 보이지 않는 힘이 자신을 교회로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길을 걷는 소명의 자리로 이 옥 목사님을 인도해서 이제 이 총신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 목회자가 되어서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을 하는데 예전에 어린 시절 교회에서 본 그 모습을 자신의 이 목회 현장에서 똑같이 경험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이래서 안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오늘날 교회가 왜 이래야 합니까? 왜 주의 종 목회자가 왜 이런 환난을 당하고 양같이 순했던 이 교인들이 왜 갑자기 늑대의 모양으로 교회의 질서를 물러나게 하고 교회가 분쟁과 다툼이 끊이질 않아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옥하는 목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옥 목사야, 네가 잘못 가르치고 교인들이 잘못 배워서 그렇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몸담고 있는 이 교회 속에서는 당회원들의 반대로 개혁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 교회를 옥 목사님이 사임하고 사랑의 교회를 여러분 이제 개척하여 세우게 됩니다. 사랑의 교회를 세워서 성경적인 가치와 관점에서 옥 목사님이 뭘 했느냐 하면 제자훈련 시작하게 돼요. 제자훈련을 시작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바로 가르치니까 바르게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또 성도수 4만 명이 넘는 오늘의 사랑의 교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더라는 이야기를 해요. 옥 목사님은 저 거제도 촌동네에서 와가지고 별로 볼장 없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더니 올바른 성경적 가치와
여러분 복음으로 교인들을 양육하고 세워가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는 거야. 아멘. 오카론 목사님의 이야기가 자신의 목회 현장에서 가시 같았던 사람도 지나고 보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감사거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 그 전화위복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다니엘이 뭘 합니까? 감사기도를 여러분 올려드립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그 상황이 감사기도를 올려드려야 될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다락방으로 올라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문을 활짝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똑같이 기도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여러분 그 심정으로. 그렇게 했을 때에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사자굴 속에서 건져주시고 또 파사나라의 총리로 하나님이 여러분 사용하시는 것을 보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도 감사하며 주어진 현실 앞에 무엇을 부여잡고 말씀 여러분 부여잡고 지혜롭게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여러분 그런 기회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그러면은 우리가 감사해야 하느냐? 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받은 은혜에 감사합시다. 자, 더 큰 소리로 합시다. 받은 은혜에 감사합시다. 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만 가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범사에 여러분 감사해야 해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인생이 알고 보면은 모두가 다 은혜요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 감사의 제목을 살펴보면은 자, 첫 번째, 생명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존귀한 것이요.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나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하고 지난 한 주간도 생명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밤새 안녕이라는 여러분 말 있죠? 그죠? 밤새 안녕. 밤새 안녕하는 사람 여러분 많습니다. 예. 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집에 가서 자고 일나거당 눈 뜨면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구약 성경의 욥을 보면은 욥은 동방의 부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자녀와 재산과 건강을 욥이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이켜 감사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자, 뭘 받는다? 찬송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에게 뭘 주신?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장면입니다. 이게 그뿐 아니라 욥기 10장 12절에도 보면은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혼을 하나님이 뭐 해주셨다고 하죠? 지켜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생명 있는 욥에게 결국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욥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잃고도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는 여러분 이 욥에게 자녀의 복을 주시고 재산을 천보다 갑절이나 더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욥에게 줍니다. 욥만 그런 줄 아세요? 요셉도 보면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도 생명이 있었기에 불평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락으로 안 떨어져 봐서 그렇지, 나락으로 여러분 인생 밑바닥 치면서 나락으로 떨어지면은요, 살고 싶은 마음 눈꼽만큼도 여러분 없어요. 그런데 살아있으니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상한 짓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칠흑같이 어두운 세월 속에서도 생명이 있었기에 13년을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결국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생명이 있으면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 인생에 있어서 희망이 여러분 있다는 거요. 저희 고향 친구들이 이제 저희 나이가 이제 50 이제 중반쯤 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가끔 이렇게 만나는데 동기생 밴드가 있어요. 저는 이제 뭐 잘 못 가는데 멀리 있어서 그 밴드에 올라오는 이 글들을 보면은 이거 보면은 경조사가 여러분 가장 많이 올라옵니다. 그 중에서 보면은 부모님 별세, 부모님 돌아가셨다라고 돈 내놓으라고 많이 올라와요. 예. 지난번에는 한번 동기생이 급성암으로 이제 별세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급하게 구미를 한번 제가 다녀왔는데 그때 죽음에 대하여서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죽을지 모른다는 죽어가는 여러분 인생이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처음 한번 해봤어요. 예. 젊은 나이에 여러분 급성암이 와서 그렇게 갔으니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워요. 예. 생때 같은 아이들도 있는데 이 상황이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언젠가는 다닥칠 것이라는 그런 생각 제가 해봤어요. 죽음에 대하여서 그냥 스쳐 지나갔지 처음으로 깊이 있게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나에게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 그래서 감사했어요. 이처럼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 여러분 모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은 하루에도 수많은 이유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게 지금 생명 있음을 진짜로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죽어가다 여러분 살아난 것보다 더 감사한 것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아무 일 없이 여러분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이 더 큰 감사예요. 앞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녁에 자다가 눈 뜨면 세상에 이보다 여러분 더 큰 감사가 없어요. 예. 눈 뜨거든 할렐루야 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된 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지옥에서 건진받아서 천국 가게 된 구원의 은총이 세상에 가장 큰 여러분 감사의 제목이죠. 이 세상의 돈과 인기와 지식과 명예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비하면은 아주 여러분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돈과 인기와 명예를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큰 여러분 감사해요. 예. 왜냐하면은 잠시 사는 육신의 생명을 주심도 우리가 감사한데 영원한 천국에 사는 구원을 주신 것은 더 큰 감사의 제목이기 때문이죠. 감옥에서 말이죠 30년 무기징역으로 살다가 그죠? 무죄로 석방되어도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이게 그런데 감옥보다 100만 배 그 이상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불못인 지옥에서 건진받은 구원은 평생 감사해도 모자라는 큰 여러분 감사단 말이에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된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지옥을 이야기하기를 유황불이 활활 타는 영원한 고통의 장소요 불못이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포항제철에 가면은요 새를 녹이는 용광로의 온도가 몇 도인지 아세요? 1500도가 넘어야 쇳덩어리가 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용광로의 온도가 2500도가 되면은 그 불빛이 형광색처럼 여러분 투명해서 여기에 떨어지면은요 그 어떤 것도 다 녹아 없어지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이보다 더 뜨거운 여러분 지옥에서 건진받아서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됐는데 세상에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감사가 어디 있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지옥에서 건진받아서 천국 가게 된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옆 사람 손잡고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천국 가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천국 가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된 것에 여러분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여러분 모든 또 일상적인 것들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여러분 쉽게 비교해 보면은 제가 이 단기 선교로 필리핀을 제가 3번 갔다 오고 태국에 3번, 베트남 이렇게 한번 이제 동남아를 내가 갔다 왔는데, 가서 그들 나라와 우리나라를 여러분 비교해 보면은 얼마나 여러분 이 많은 감사가 넘치나는지 몰라요. 그저 모든 것이 감사할 조건들이라. 여러분 심령이 메말라 있거든 100만 원 주면 표 한 장 끊으니까 동남아 한번 여러분 갔다 와 보십시오. 가서 보면은 우리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고 가장 편리한 곳 중에 여러분 한 나라가 바로 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에요. 이것을 깨닫고 나면은 감사가 저절로 여러분 나옵니다. 내가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인지 여러분 몰라요. 비교하는 거 여러분 안 좋은 것이지만은 가서 그들 나라를 여러분 보면은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비교해 보면은 100만 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모두가 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들입니다. 밥 먹을 때 보세요. 저는 밥 먹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한식이면은 한식, 중식이면은 중식, 뷔페면은 뷔페, 얼마나 여러분 사시사철 음식이 다양하고 여러분 많은지 모릅니다. 어저께 제가 이 하나로마트 농협에 갔더니 여러분 이 한겨울에도 말이죠. 이제 봄이지만은 수박이 나와 있어요. 수박이 여러분 언제 먹는 음식입니까? 여름에 먹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몰라요. 마음만 먹으면은 손쉽게 여러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동남아 음식은요 보면은 얼마나 초라하고 먹을 때도 그 사람들은 숟가락 가지고 퍼먹지도 않아요. 손으로 여러분 집어먹어요. 손으로. 차를 타고 도로를 다닐 때도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도로가 얼마나 여러분 부드럽게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포장이 여러분 이쁘게 잘 되어 있어서 자동차 타고 여러분 가면은 마치 집에서 침대 위에 좀 거짓말 보태면은 침대 위에 누워 있는 것 같다니까요. 제가 2008년도에 여러분 그러니까 서울에 있었어요. 서울의 상신교에 있었을 때에 포천에 같은 노예니까 이래 이쪽으로 와보면은요 4차선 도로 그때 없었어요. 오는 시간도 여러분 많이 걸렸고 아스팔트는 여러분 깔려 있었지만은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동남아 우리 가보면은 비포장에 도로는 여러분 움푹 파있지, 그죠? 이 진흙이 여러분 팍 튕겨오죠. 차를 타면은요
멀미가 심한 사람은 댕기지도 여러분 못해요. 예. 그 다음 여러분 우리나라 차를 한번 보세요. 예. 불과 여러분 20년 전만 하더라도 외제차 보면은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했습니까? 요즘은요 우리나라 차가 외제차보다 더 낫습니다. 예. 삼성이 소니를 여러분 이기버리고요. 이긴 지는 벌써 옛날입니다. 예. 현대는 여러분 일본 도요타하고 거의 대등한 관계에 있습니다. 예. 얼마나 여러분 감사할 일인지 몰라요. 동남아 가보면은 전부 중고차예요. 중고차. 예. 그쪽 나라는 또 자동차도 생산도 안 됩니다. 옷 입고 다니는 것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맵시 있고 깨끗하고 여러분 이렇습니까? 그죠? 지금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옷걸이가 좋아가지고. 예. 근데 그네들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 구제품이고 재고품들이에요. 예. 신발도 보세요. 예. 보면은 전부 구두 신고 다니잖아요. 스리퍼 끌고 온 신분 없죠? 그날은 보면 전부 뭐 더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제대로 된 신발이 별로 없어요. 예. 화장실도 가보면은 갈 때마다 여러분 감사해요. 좀 비유 약한 사람은 그 나라 가가 볼 일도 못 봅니다. 예. 우리나라 여러분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화장실 가보면은 더 한심 자고 싶다니까요. 깨끗합니다. 예. 세계적으로 여러분 이런 나라가 여러분 없어요. 집도 여러분 보면은 우리나라 집들 얼마나 잘 지어져 있습니까? 예. 호텔보다 더 잘 지어 있어요. 예. 불과 지금부터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저들 나라와 비교했을 때에 세계 4대 빈곤 국가 중에 여러분 우리가 한 나라였어요. 태국과 필리핀 이런 나라들은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군대를 여러분 파병할 정도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여러분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저들 나라보다 훨씬 여러분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여러분 잘 삽니다. 거의 여러분 그러니까 지상 낙원과 같은 그런 수준 속에 우리가 산단 말이죠.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기도의 재단이 살아있고 시대가 아무리 부패하고 썩었다지만은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몸부림치며 절규하며 거룩하게 살려는 사람들의 그 수가 교회 가운데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면서 행복한 믿음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